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 사역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지극히 바울을 핍박하게 되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 성에 내가 택한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내용을 거기서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어려워질 때까지 한 1년 반 정도를 굳게 환난과 고난을 참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역사를 통하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많이 더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고린도 지역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편지로 보냈을 때는 아마도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한 2교회 정도 되었을 것이고, 그 가정 교회는 한 30여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교회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아직도 내놓고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중국 같은 곳에서 가정교회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이 있었겠죠. 고통스럽고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울의 믿음의 자녀라고 불렀던 디모데나 디도 같은 목회자들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의 편지를 성경에 이렇게 받았는데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상당히 길이가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2개의 서신을 갖고 있는데, 이 2개의 서신을 통하여서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한 1, 2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의 서신이 한 4번 정도 적어도 오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4번 서신이 오갔을 때 이 고린도 전서는 2번째 편지고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분명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고린도 전서 이전에도 편지가 한번 있었고 고린도 후서 이전에도 한번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들이 다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슈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편안한 가운데 그냥 안부 편지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 문제의 해결을 찾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정말 혼신을 다하여 편지를 썼던, 정말 피눈물 나는 편지들이죠. 이런 편지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후에 바울 사도가 예고한 대로 고린도를 방문하러 갔었습니다. 그 고린도를 방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성도들, 유대 지역의 성도들이 오랜 기근으로 인하여 가난에 처한, 아주 배고프고 힘든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니아를 들러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역을 들려가지고 이방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 유대 지역,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이제 이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이제 아가야를 들러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들려서 가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탁한 대로 헌금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교회가 혼란하고 그 안에 분열이 있고, 고린도 전서에서 많은 문제를 다뤘지만 그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그 안에 여전히 정말 참 눈뜨고 보기 힘든 그러한 교회로서 너무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바울이 안타까우니까 쓴소리를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고린도에 있던 교인들, 특별히 몇몇 지도자들이 바울을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그 여러분 무시당할 때 기분 아시잖아요. 예. 이 사도와 교인들과의 관계, 교회를 개척한 이 전도자 목사와 그 교회의 관계에는 어느 정도 존중과 또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굉장히 곤란한 마음으로 그 교회에 방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일이죠. 그 후에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바로 전편지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세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이렇게 네 번의 편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 편지를 썼는데 이 세 번째 편지를 아주 심한 편지라고 바울 스스로 부르고 있어요. Severe letter입니다. 굉장히 눈물의 편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정말 그 아프고 쓴 마음을 편지에 담아가지고 그대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남아있진 않아요, 우리에게. 근데 이 편지를 보낸 다음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바울이 너무 괴로웠어요. 네. 이러다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다 상처내고 그들을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심하게 야단을 친 부모가 그 자녀가 정말 야단을 맞은 후에 낙심한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지난주에 저도 사랑하는 한 교우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 심한 말을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뭐 화가 나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듣기 어려운 심한 그런 말로 이렇게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이 사람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솔직히 이 말을 듣고 그 말에 의해서 정말 다시 한번 자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하나님께 진정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엎드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도리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맞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인데, 혹시 그렇게 하지 않고 낙심하여서 아예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바울의 마음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뭐냐면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드디어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바울의 편지, 이 굉장히 심한 편지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양약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이 너무 마음속에 위안이 됐어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 내용을 듣고 나서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굉장히 놀랍게도 이 편지는 바울이 쓴 어떤 서신보다도 굉장히 퍼스널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감정에 대한 어떤 표현이 많고 바울의 어떤 속내를 이렇게 내보이는 그러한 모습, 굉장히 퍼스널한 편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왜 이런 말까지 할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바울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미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바울의 정말 그 아버지 같은 마음, 아끼는 마음, 더군다나 안타까워하는 마음, 왜냐하면 아직도 변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고린도 후서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복음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주제를 하나 뽑는다면 그 주제는 고난 또는 환난입니다. suffering입니다.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과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약함입니다. 약함, weakness. 여러분 고난과 환난 속에 처하면 약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약함, 이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약함, 바울처럼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을 때 느끼는 그 약함, 그때는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약함을 딜해야 되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보면 스스로 굉장히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슈퍼 어퍼슬, 아주 위대하다고 하는 그런 강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광스럽고 승승장구한다, 이렇게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영광과 승승장구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힌 그러한 모습입니다. 인간은 깨어진 질그릇과 같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망가진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떠한 소망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처럼 약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한다.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과 환난 또는 약함에 대한 그 이슈를 여러분 마음속에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의 많은 글들을 보면 히브리 문학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설명할 때 가끔 쓰는 말 있죠.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수미상관 구조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죠? 수미, 머리와 미, 꼬리가 연결되어 있다. 수미상관 구조. 이것을 뭐 좀 어려운 말로는 인클루지오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북엔딩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이게 뭔가 북엔딩이 뭐지 그랬더니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평책상 위에다가 책장 별로 없을 때 말이죠. 책을 이렇게 세워놓고 양쪽에다가 끼는 거 있죠?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거를 양쪽에 끼워 세우는 거. 에? 뭐라 그래? 그 우리말로. 그걸 영어로 북엔드라 그래. 북엔드. 그러니까 책 끝에다 끼우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세워놓으면 가운데 있는 책들이 넘어지지 않고 딱 서 있잖아.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앞에 하나 끼고 뒤에 하나 끼는 거예요. 북엔딩. 그러니까 수미 상관 구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절로 나눠져 있고 또 장으로 나눠져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중간중간 에디팅한 사람이 성경을 에디팅한 사람이 이렇게 헤딩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기서 새로운 섹션이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종이가 너무 귀해가지고요 띄어쓰기도 안 하고 빽빽하게 썼어요. 띄어쓰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단어 중간에 종이가 끝나면 계속 이어서 그 다음 스펠링으로 넘어가요. 단어 중간에도 단어도 막 끊어지는데도 뭐 그걸 표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읽을 때 사실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말도 만약에 띄어쓰기도 안 하고 완전히 모든 걸 다 붙여가지고 썼다 그러면 얼마나 읽기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내용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이와 같은 북엔딩 말로. 그래서 고린도후서도 일종의 북엔딩의 그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자, 여러분 우리 읽었습니다. 1장 3절과 4절이다. 이렇게 이제 첫 머리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1절, 2절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인사말이고요. 3절, 4절에 이렇게 써 있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전체에 대한 설명인 거죠. 이미 여기에 이 농축되어 있는 말 속에 이미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환난 중에서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으면 우리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이미 논리가 여기 다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가운데 위로를 주신다. 그럼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 이제 맨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의 이제 마지막 북엔딩이 뭔가 하면 12장 9절 10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장 11절부터 13장 끝까지는 이제 마지막 이제 후기처럼 뒤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권면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일종의 논증에 대한 어떤 결론이 있다라는 거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바울이 주님 내게 이렇게 가시가 있습니다. 좀 뽑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다. 너의 약함, 너의 연약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의 연약한 가운데 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도리어 바울이 얘기합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하고픈 얘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었죠? 내게 연약함이 필요하다. 왜? 내가 연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내가 강하고 교만하면 은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약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필요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문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이것만 우리가 보면 돼요. 고린도후서 읽으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환난, 고난 또는 약함, 거기 머물면 안 된다고. 그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강하다가 아니에요. 나는 약하다. 그러나 강하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 그 위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불과 짧은 이 3절에서부터 7절 사이에만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위로라는 단어가. 여러분, 위로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라는 말, 위로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위로라는 말이. 그 영어 성경에 이 말을 무슨 단어로 번역을 했냐면은 comfort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comfort. 위로하다. comfort. 근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comfort라는 말 또는 위로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는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comfort라는 말에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로라는 말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comfort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은 내가 힘들 때 누가 이렇게 머리에다 쿠션을 대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편안하게 해주는 거, 내게 고통을 덜어주는 거. 그러니까 마치 페인킬러를 주입해 주는 것 같은 comfort. 병원에 있을 때 수술 이후에 고통스러우니까 페인킬러 주잖아요. 어떨 때는 손에다가 이거 하나 쥐어주고 아프면 누르라 그러잖아요. 마치 나의 고통을 그냥 덜어주는, 쿠션을 대주는 그런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오리지널 말은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거 들으시면 저희 들어본 말 같은데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헬라어를 들으면 들어본 것 같으니까. 그 파라클레오라는 단어, 파라클레온, 내가 위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위로하다, 파라클레오 동사인데 이 말은 그냥 쿠션 대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연약한 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서 속으로부터 새 힘을 솟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좀 길어요. 연약한 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서 그 속에서부터 새 힘이 솟게 하다. 힘을 주는 거예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는 그냥 안 됐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사실은 사람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위로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위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능력을 불어넣어주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위로라는 말 속에는 그 고통에 대한 해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자예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들어봤을 만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가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있죠. 위로하는 메시지. 그 중에 주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인 거죠.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파라클레오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존재. 그러니까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자가 아니죠. 성령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 곁에 와서 이거 불쌍한 이렇게 하면 합니까? 아니죠.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일으키시죠. 우리의 약함이 필요합니다. 왜 약함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약함이 필요합니다. 약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약할 때 곧 강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의 힘주심, 하나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심. 겉사람은 날마다 약해지고 망가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러나 깨어진 질그릇 속에 우리는 보배를 가졌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한 사람은 자기의 강함밖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고 절대로 굽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강함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언젠가는 그 자존심이 거꾸러지죠. 무너집니다. 약해집니다.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약해질 때 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당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죄악된 존재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파라클레오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하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 몇 가지 있어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써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표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프루프라는 거예요. 프루프. 우리가 약한데 위로한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끝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 완전한 절망이었죠, 무덤은.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대반전을 일으켰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아에서 너무 심각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을 얘기할 거예요. 너무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나를 몰아치셨는가? 왜 나를 죽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갔는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9절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갔는가? 왜 거기까지 나를 몰고 가셨는가?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예요. 자비의 아버지. 3절에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랬습니다. 자비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눈은 다릅니다. 아버지가 돼 보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 많으시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잘난 척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식이 스스로 곁길로 가고 할 때는 참 못마땅하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어떻게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자식이 약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다가왔을 때 아버지 이제는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다 망가졌습니다. 아무리 못마땅한 자식이라도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나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국류를 누가 막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입니다.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속으로, 겉으로 내지 못하고 속으로 그 말을 스스로 옹알이고 있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탕자가 아직 거리가 먼데 보이지도 않는데 멀리서 아들의 형태를 보니까 아들이에요. 다 망가졌어.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창피해서 제 얼굴도 들지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아빠 나 정말 힘들어. 그 아들을 껴안고 뽀뽀하고 뜨거운 눈물을 뿌리면서 그 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하늘 아버지, 자비의 국률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탕자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당시에 관습 문화 다 깨버리고 도저히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조선시대 양반이 할 수 없었듯이 어른은 절대로 달려가선 안 돼. 그 순간에 노동자처럼 이 아버지가 치마를 걷어붙이고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얼마나 자랑스러우십니까? 몰라요. 자녀들이 좋은 거 뭐 아주 귀한 일을 했을 때 자랑스러운 그 부모의 마음, 뿌듯한 마음이 있겠죠. 정말 대견하다. 그러나 대견한 마음보다 훨씬 더 강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한 얘기로 돌아갑니다. 위로의 하나님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재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언제 성령을 근심되죠? 혼자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무시해버리고 거만하게 교만하게 살았던 나의 모든 모습, 하나님을 짓밟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한 모습, 그렇게 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라.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질그릇이다라고 인식하지 않으실 분이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질그릇 아닌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나는 무쇠 그릇이야. 잘났어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들이 가진 무기는 강철아니요. 어떻게 또 그 찬송을 골랐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금이 간 질그릇입니다. 근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성령님이 드러나려면 내가 철갑을 두른 듯 너무 다 갖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하여 성령의 빛이 비쳐나갑니다. 여러분, 서로 나눌 때도 잘한 것만 나누지 마세요. 어떨 때는 쉐어링하면 잘한 얘기만 해가지고 듣기가 거북해요. 약한 거 얘기하세요. 근데 그 약함을 얘기할 때 눈물이 나고, 그 약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그 약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고, 그 약함을 이야기할 때 서로 부둥켜 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약함을 아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받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